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묘사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은 바로 승천을 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 계셨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제자들이 또 회복되어서 그들이 바로 세워져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제자가 된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끔 하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또한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과 옆구리에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흔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손에 못자국이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입니다. 이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당연히 예수님이 못자국은 못 박혔으니까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은 창에 찔렸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금 여기도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몸이 그냥 들어갑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애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뀐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면은 이 자국이라는 거, 나의 상처라는 거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여전히 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을 맞게 됐을 때 우리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활의 몸이 되셨으면 이 손과 발의 못자국도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남겨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자국이 흔적이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몸이시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았다는 이런 관념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내가 지금 그렇게 너에게 말한 대로 성취하여 살아났다는 것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의도적으로 동일 인물 부활했다라는 사실 속에 내가 부활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다라는 동일 인물임을 알리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확신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국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절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자신의 이 자국을 보여주시는 요 장면 전후로다가 요한복음만이 요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흔적을 보고 만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19절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는,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시체처럼 갇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예수님의 방문과 함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동일이심이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20절 후반절에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바로 승천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강론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보냈다라는 말, 보냄의 형식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내어줌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냄과 내어줌의 형식이라고, 패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다가 소개되어지는 중요한 패턴이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은 그 속에는 말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느냐, 너희들도 그러므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내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다음 22절에서 짐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성령의 시대, 성령이 정말 움직여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내어드려야 될 삶은 바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부활과, 왜 부활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냐, 이것을 선포하며 너희들은 이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의 말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은 예전에 저희 시대 때 부흥회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저 교회도 부흥회도 할 때 부흥사들이 꼭 빼놓지 않는 레파토리가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받으라 라는 말은 명령형이고 현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자 성령 준다, 네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뭐 프로야구 경기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명령과 현재형을 썼지만은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고입니다. 예고. 현재형이 갖고 있는 미래를 예고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인데, 성령이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인데 그때에 되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낸 거기에 맞게끔 내어드리는 삶을 살으라.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나중에 가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땅끝까지 이르면서 이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성령 받으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건데 이걸 강조했느냐?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너는 갑자기 무거워지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갑자기 하기 싫고 갑자기 못할 것 같고 갑자기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네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너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무언가를 맡길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야지, 곧 실망이 찾아올 거고 낙심이 찾아올 거고 이렇게 한들 되겠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나는 계속 죽고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나서 나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하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한다,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기보다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긴 거,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